지난 주일에는 마귀 사탄을 살인자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살인자를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끊어놓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여놓으면,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살인의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죽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행실을 하고요, 사람이 살면 산 행실을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영혼이 죽음에 처하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기 시작해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가족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산 행실인지 살아있는 행실인지 아니면 죽은 행실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들과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을 사람의 싸움으로 그냥 애하고 입술로 혈기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분별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이 분별의 영의 은혜를 많이 덧입지 못한 사람은 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냥 아들 잡고 딸 잡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티격태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뭐냐면 그 죽은 행실 혹은 사람의 행실 그 자체에 근원과 뿌리를 파악해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행동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분별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자세나 깨달음이 있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이렇게 분별해서 싸우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면밀히 관찰해서 죽은 행실이 발견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들이 네 자신이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나 부모,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 죽은 행실의 뿌리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든. 육체적인 싸움, 혈기로 대하지 말고 그 원천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요, 수많은 간증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는 금방 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겠다 생각하면 마귀는 벌써 겁을 먹고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성찰해서 내가 육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신대학교 다닐 때요, 2학년 때 있어요. 1학기죠.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좀 교만하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판 붙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왜 그랬냐면은 문화인류학이니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는 문화를 통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면 그날 다룬 것이 광주 사태를 주제로 삼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신군부 군대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쿠데타다, 법적으로도 다 판정이 끝났어요. 그건 이제 쿠데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공수부대들한테 죽었잖아요. 그 일을 놓고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모두 다 이건 이제 쿠데타다라고는 다 동의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발끈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오늘 밤에 교수님 집에 살인 강도가 들어와서 교수님 사모님과 딸들과 아들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데 교수님은 교회당에 뛰어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 문제에서 대답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확실히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우진이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 우진아, 네가 대답해봐. 오늘 밤에 네 집에 살인 강도가 들어왔어. 네 칼로 엄마를 찌르고 아빠를 찌르고 누나 시은이를 막 해야 하는 거야. 그럼 너는 교회로 뛰어가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래?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강도와 싸우겠니? 그렇지, 싸우지. 그건 싸워야 돼요. 왜? 그건 육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은 주먹으로 싸울 수 있고 칼로 싸울 수 있고 총으로 싸울 수 있고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성찰하고 가족을 성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볼 때 죽은 행실이 나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것은 우진아, 이러면 주먹으로 두들겨 패야 돼? 칼로 찔러야 되나?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영이에요. 이 영을 향해서 칼을 휘둘리면 뭐 하겠어요? 주먹을 휘둘리면 뭐 하겠어요? 아니, 핵폭탄을 쏘면은 영인 마귀가 맞아 죽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필 때 죽은 행실이 나타나거든. 이렇게 하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 괜히 남편 붙들고 아내 붙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싸우고 막 폭력 쓰고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원천은 마귀로 왔다는 판정이 분별되어지거든 이건 마귀를 대적하겠다 결단을 하고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뭔가? 쉬운 말로 그냥 전투복입니다. 군사가 전투하기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전신갑주가 있다. 이것으로 무장을 해라라는 거야. 이것 무장 않으면 이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다. 왜? 마귀는 영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도 버마 아웅산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버마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미얀마라고 이렇게 바꿨죠. 1983년도 아웅산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을 비롯한 그 우리나라 산부 요원들이 거기 가서 아웅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산부 요인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의 테러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아주 그냥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제가 기억하는 인물 중에 이범석 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좋은 참모였죠,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도 거기에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군인이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상황병이었는데 갑자기 온 부대에 막 무전기가 계속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한국 군인들하고만 무전을 체크했는데요, 아웅산 사태가 터져서 비상이 터지니까 갑자기 막 미군에서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모르는 내가 나에게 막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군대에 있는데 하필 이렇게 전쟁이 나나 이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전을 다 점검하고 있는 잠시 후에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전 부대원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집합하라. 전 부대원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집합하라. 전 부대원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지금 집합하라. 3번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후다닥 튀어서 들어가서 내무반에서 완전 군장을 한 다음에 그 연병장으로 마당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상황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연병장에 완전 군장을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영적 전투를 시작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전신갑주로 완전 군장을 하고 서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서라라고 하는 주절 밑에 다 부속절로 달라붙는 이야기들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서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는 서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는 서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너희는 서라, 모든 구도에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그리고 너희는 서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너희는 서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서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 가슴마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삼아서 신고, 그리고 모든 교회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서 영적인 싸움이 판가름이 납니다. 자, 하나하나 잘 살펴봐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서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런 뜻입니다. 전투에 나서는 군인은 여러분 군복을 입고 언제 허리띠를 띠나요? 속옷도 입고 양말도 신고 겉옷도 입고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딱 졸라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전투 준비의 완료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준비됐습니다. 근데 뭘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를 띠는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투 때 필요한 진리는 뭘까요? 전투 때 필요한 진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리고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죠? 내가 진리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뜨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대장이시고 내가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병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준비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나는 진리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투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투 준비를 완료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혹은 그 전에 이제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 쫓으러 갈 때 이럴 때는 이걸 명심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 나는 그냥 일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전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명령하면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병사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그 마음이 제대로 안 서가지고 사흘 금식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 금식하고 복음 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분 가족, 남편, 아내, 자식들이 죽은 행실을 하면서 살거든 그 근원과 연원을 분별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 사탄을 대적하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려면 내가는 안 됩니다.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앞서서 싸우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싸워라, 함성을 질러라, 깃대를 꽂아라, 고지를 점령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고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렇게 설 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라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가슴막이를 말합니다. 심장이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전투복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앞에다가 가슴막을 이렇게 쇠로 된 것을 붙이죠.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심경, 가슴막이를 그냥 가슴막이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이 헬라어 말은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인데 의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카이오 수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써요. 하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인정하겠다. 칭의라고 그래. 칭해 주신다. 이렇게. 이때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도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슴팍에 품어야 되는 거면 나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전쟁, 나와 가족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의를 가슴팍에 호심경을 붙이듯이 가슴에 딱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싸움을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수를 쳐 부숴서 의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전 의식이라고 그래요. 성전이 뭐래? 거룩할 성자에다가 전쟁할 전자. 왜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이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성전이랑 고치하잖아요. 나가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자. 원수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 이렇게 성전 의식을 가지고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마음, 이것으로 가슴이 무장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싸우는 것은 사사로운 싸움도 아니고 내가 복 받겠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아들과 딸들, 내 부모들, 마귀의 이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이들의 생명과 삶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싸움을 싸운다. 이것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 결의가 있어야 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 들으니까 복음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서라.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발의 밑을 단단히 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네 발의 밑을 단단히 받치도록 꽁꽁 묶어라 이런 뜻.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평화의 복음이 너에게 준비시켜 준 것으로 네 신발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받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신체 중에 제일 억울한 게 발일 것 같아요. 그죠? 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발이 없어 봐요. 어떻게 뭔 일을 하겠어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로부터 시작해서 상체에서 주로 모든 일이 받쳐되어지지만 대부분이 상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가 튼튼한 애들이 운동을 잘해요. 손흥민이라 이런 선수들 보세요. 차범근 선수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가 제 허리만 해요.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하체 중에서도요, 발이 튼튼해야 됩니다. 발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발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적절한 신발을 신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산에 오를 때는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 데이트로 나갈 때는 뾰족고도 숙녀화를 신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투화는 산이나 강이나 척박한 악조건에서 신체를 보호하도록 오랫동안 지키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입니다. 전투는 대부분 그래서 상체에서 이루어지지만 모든 활동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발이고, 그 발을 보호해 주고 피곤하지 않게 오래 견디게 하고 산도 강도 거친 들판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신발입니다. 그러므로 전투화는 전투 과정을 지켜주는 견고한 토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토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발을 꽁꽁 그것으로 싸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7월이죠. 포구 때 예천에 내성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천이 있는데, 거기에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소속 최아무개 일병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그 후로 지금도 그 일로 인해서 전개가 시끄럽습니다. 엄청난 물이 내성천에 쓸려 지나갔고, 거기에 사람이 죽었는지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수색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해병대 한 최일병이 물결에 휩쓸려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요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복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화 대신 장화를 신겼습니다. 장화는 여러분 농부가 농사질 때 신는 것이지 군인이 군사작전할 때 신는 게 아닙니다. 장화는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 쓸려가는 비를 발을 지탱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어떤 신발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에 맞게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이어야 돼요. 그 편안해야 그 목적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을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이 이게 신발인데, 이 신발은 무엇으로 무장되어지는가? 우리의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조금 없는 것, 인간관계 좀 부실한 것,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셔 라고 하는 내적인 평강, 에이렌의 샬롬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전쟁을 할 때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밑바탕이 무장되어 받쳐줘야 돼요. 전쟁을 할 때 불안한 사람 전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전쟁이나 이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병사들을 그 마당에다가 연병장에 불러놓고요, 복창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 속에 가슴 속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어,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군인 정신으로 들어가도록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갖춰야 되는 것은 평안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안.
염려하지 않는 마음, 근심하지 않는 마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수행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 되니까 이 전쟁은 돼, 괜찮아, 나 죽지 않아, 우리 자식들 잘못되지 않아.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켜준 것으로 내 발에 신발을 신듯이 내 의식의 밑바탕을 하나님의 샬롬 에이렌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이 깃들고 복음으로 든든해져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너희는 서라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서라.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이 모든 것 위에 혹은 무엇보다 이렇게 돼. 중요하다 이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서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손에 들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라고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뒤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너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불화살,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을 이걸 끌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사업도 전쟁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 스타시스라고 그랬습니다. 휘포는 밑에 아래에, 스타시스는 스탠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래에 뭘 두고 서는 거예요. 왜?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있으니까. 믿음은 자기의 행동, 자기가 기도하는 것, 전쟁하는 것,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저녁에 잠을 자는 것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밑에서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면 원수가 불화살을 아무리 너에게 쏴도 너희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그래요. 믿으면 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찌 못하겠습니까? 제가 많이 간증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자부식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목사 만들겠다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어머니가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 굶었어요. 근데 새 아들을 어떻게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서 목사로 세우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시골에서 대학교가 있어요? 유학시켜야 됩니다. 서울에. 무슨 돈으로? 어떻게?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를 때 이 목사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우리 어머님의 가슴팍에다가 불화살을 쏘겠지요. 너 돈 있어? 돈 없는데. 너 자식 봐라. 둘째 아들은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저짓 하고 있다. 불화살 콱 쏴요. 그럼 이게 될까? 네 막내 아들 정우는 지금 절간에 가서 지금 불경 읽고 있다. 콱 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화살에 맞아서 가슴이 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런 표현을 안 쓰셨어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꼭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희는 서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뜻이에요. 투구는 뭐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칼이나 총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가 투구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구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나를 해할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네 머릿속에 확신을 하고 싸움을 싸워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패하지 않습니다. 부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센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우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아들이 죽거나 내 딸이 뭐 이상한 일을 당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막 그 부적 같은 거 태우자 이러면은 막 두려워서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 있어요. 어느 집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받아들였어. 근데 보니까 막 부적이 막 붙어 있어. 그래서 부적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부엌에서도 떼고 안방의 천장에서도 떼고 기둥에서 떼가지고 막 구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팔팔팔 떠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화를 내가 받겠다. 당신이 그동안 믿었던 귀신에게 내가 지금 얘기한다.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개 속에 있는 거 가져오고 장롱 속에 있는 거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가 제가 부엌에 가서 태웠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요? 화를 당할까 봐서. 예수 믿으라고 못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조상님이 노할까 봐서, 부처님이 어떻게 할까 봐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다가 풀무불을 준비하게 하고 너희들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면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후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악한 왕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 손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 믿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헐렁대면 안 돼요. 제가 방이라서 훈련을 받는데요, 모든 게 다 부실한 걸 줘요. 옷도 헐렁한 거 주고 가죽띠도 막 뛰다가 보니까 이게 끊어졌어요. 나중에 막 신발도 막 헐렁거려가지고 뒤꿈치가 막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제일 우스운 것은 투구를 줬는데 내피가 없어. 남자분들은 내피 알죠? 겉은 단단한 그 물질로 되어 있어서 딱딱해요. 근데 속에 그 물질을 이 머리에 딱 맞게 조정해주는 내피가 있어요. 그게 없고 그냥
통만 주는 거예요. 그게 뛰니까 막 통통통통 하는 거예요. 머리만 아파. 그리고 날이 뜨거우니까 이게 막 뜨거워져가지고 머리가 막 딜 것 같아요. 그럼 각기전투하고 뛰고 이러다 보면 막 투구가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실히 가져서 여러분의 방패, 투구가 헐렁대지 않도록 단단히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성령의 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서라 성령의 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지금까지는 다 방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칼과 검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칼은 날에 한쪽만 있어요. 그래서 칼은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근데 검은 이럽니다. 아무 쪽이나 쑤시면 다 들어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해 가지고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40일 줄인 후에 나타나가지고 너 돌들로 떡덩이가 만들게 해라. 얼마나 만들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딱 얘기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때 딱 당신이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놨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가슴팍을 찔러버립니다. 마귀가 섬찟하고 물러나죠. 그 다음에 마귀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희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 가지고 딱 마귀가 단칼에 찔리죠. 겨우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예수에게. 너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딱 한 번이다. 네가 절을 하면 너 봐라, 세상 모든 천하의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희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당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너 성공해야 돼, 성공이 중요해 하면 말씀으로 싸워야죠. 뭐라고 싸울래요? 아니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돼 있어. 이사야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 마귀가 이러죠. 너 친구가 너한테 욕했잖아. 너도 그냥 욕해. 사람인데, 너도 사람인데 할 수 있지. 이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라고 하셨어.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창조된 내 입으로 욕하는 데 쓰지 않겠어. 악은 모양도 담지 말라고 해서 라고 할 때 마귀가 이놈 세다 하지 않겠어요? 또 뭐 자기 가족이나 누구를 막 뭐 해를 끼쳤을 때 마귀가 그러죠. 너도 보복해. 너도 보복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용서하지 마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아니야. 주님께서는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 나는 끝까지 용서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 마귀가 안 되겠다 하고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이라고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그냥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했는데 한글에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은 말씀으로 의미해요. 자기의 묵상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이 된 그 말씀, 내 것이 된 말씀, 깨달아서 내 생명같이 소중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철학이 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가지는 무기는 어떻게 갖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튼 하나만 꾹 누르면 터지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싸우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과 묵상의 깊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앞에 서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떼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성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네 평화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네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하나 반드시 챙겨라. 성령의 검이다. 이 검은 무슨 검인지 아냐? 레마의 검이다. 네가 묵상하고 네가 삶 속에서 깨닫고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만큼 네 무기가 날이 갈아져 있을 것이고 네 무기의 파워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싸우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야 만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늘 살펴보세요. 죽은 행실이 있는지. 죽은 행실이 있거든 그 원천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각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설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시라고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준비된 것 레마의 말씀으로 준비돼서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마귀는 떠납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